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맞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 2절로 갑시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 한 번 더.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일어서 찬양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우리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3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 여호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이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 노래로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과 구원을 온 세상에 크게 외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우리 안에 고집을 꺾게 하소서. 여러 사정상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성구교독 교독문 8번입니다. 교독문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허필용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엿새 동안 분주했던 일상의 일들을 내려놓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억합니다. 의인과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을지라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그 은혜를 평생 가슴에 새기며 살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오직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한 해 기도 제목들이 일주일마다 주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매 기도회마다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교회와 골방에서 나와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를 하여도 개인의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전염병도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전염병으로 황폐해진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일상의 삶이 고단하고 퍽퍽할지라도 웃으며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평강과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초부터 우리 교회 문인권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2022년 신앙의 표대를 세우고 성도들과 함께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성벽 완공 후에 울며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최근까지 힘든 시기를 보냈던 우리 공동체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안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로서, 중직으로서 혹은 당회원으로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사오니 각자가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5주 과정의 양육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젖을 먹는 유약함에서 벗어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어른처럼 배우고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즐겨 전하게 하시고 속한 가정 위에 진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과 지경을 우이동 교회로부터 지역과 세계까지 확장하고 특별히 해외 선교지까지 지원하여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 벅찬 이 거룩한 일에 모든 성도들이 즐겁게 자원하여 분담하고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르고 듣는 이의 가슴에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었고 들을 귀가 되게 하시고 모두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양육훈련 오늘 2주차 진행을 합니다. 2부 예배 후에 30분 지나서 12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진행이 됩니다. 혹시 사정상 지난주에 오셨어야 되는데 못 오셨던 분들 오늘부터라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고 계십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믿음 잃지 않도록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서 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루빨리 이곳에서 현장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545면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인도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저희가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이 드려지는 예물 감사함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 사용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위에도 축복하셔서 물질이 부족하거나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많게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그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호산나 찬양내와 함께 주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방송국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제한된 공간에서 통제 가능한 인원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프로그램도 많이들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유독 바뀐 특징 중에 하나가 실내에서 하는 또 어떤 제한된 공간에서 하는 운동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자 축구 프로그램이 나오는 덕분에 여자 축구가 유행하면서 동네에 축구 동호회에 여자 회원이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축구, 야구, 농구 할 것 없이 TV에 여러 연예인들이 나와서 다른 것 하지 않고 다 운동을 합니다. 요즘은 탁구 관련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탁구 관련 용품 주문이 또 2-3배 늘었다는 이야기를 또 어디서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코로나 상황이 하루빨리 좀 잠잠해져서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교인분들도 함께 또 운동하면서 교제할 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에 있어서 어떤 두 팀이 대결을 할 때에 한 팀이 월등하게 실력이 좋으면 이 경기 외적인 조건들은 그렇게 막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강팀은 어디에 가도 강팀이긴 합니다. 그러나 실력이 비슷하다고 할 때에는 소위 홈그라운드의 이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두 게임은 모르겠지만 한 시즌을 쭉 하다 보면 어느 팀이든 자신의 홈 경기에서의 그 승률이 어웨이, 원정 경기보다 훨씬 승률이 높은 것을 통계상 알 수 있습니다. 선수 자신들에게 익숙한 환경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신들을 일방적으로 응원해주는 응원단들이 있어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지 느낌만이 아니라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홈 경기 때에 운동선수들에게 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훨씬 더 많이 분출이 되어서 평소보다 더 과감한 또 멋진 그러한 플레이를 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승리의 확률이 적은 원정 경기에서 만약에 이긴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기쁨은 홈에서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더 배가 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짜릿한 기쁨을 아는 열성 팬들이 멀리까지 원정 응원을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보시면 너는 일어나, 너 엘리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는 어디에 있었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음식을 공급받았는데 누구에게 공급받았습니까? 까마귀를 통하여서 음식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에게 새로운 곳으로의 이동을 명하십니다. 그곳은 바로 사르밧입니다. 사르밧의 위치를 제가 한번 지도에서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빨간 점 보이시죠? 예, 멀리서 본 겁니다. 이 가운데 파란 게 지중해고요. 맨 왼쪽이 장화같이 생기게 이탈리아, 그죠? 이렇게 쭉 오면서 밑에는 아프리카고요. 이집트고요. 지금 빨간 점 있는 곳 그쪽입니다.
지도 빨간 점 밑쪽 6시 쪽에는 이스라엘, 5시 쪽에는 요르단, 그 다음에 2시 쪽 큰 쪽이 시리아, 그리고 사르밧이 지금 딱 속해 있는 곳이 현 나라로는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조금 더 그 빨간 점을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네, 빨간 점 저 위에 있지요. 빨간 점 있는 것이 이제 시돈이고, 그죠? 맨 밑에 있는 곳이 두로입니다. 그 사이에 네모로 제가 표시해 놓은 곳, 이곳이 바로 현재는 사라반드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남쪽에 옛 성읍의 폐허, 사르밧의 성읍이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쪽 지역, 해변가죠, 해변가. 이곳은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원정 경기장과 같은 그러한 동네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야가 분주하게 다시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그 이면에는 바알 때문입니다. 바알과의 싸움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다시 한번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배경이 나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했습니다. 31절에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합니다. 32절에 바알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이세벨만 아니라 이세벨과 그의 가문이 섬겼던 바알까지 받아들인 거죠. 이스라엘 왕이라고 한다면 바알을 따르는 사람들을 흔들어서 정신 차리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왕이 그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결국 이렇게 바알의 영향력이 커져갑니다. 바알의 홈그라운드가 넓어져 갑니다. 이세벨의 아빠이자 아합의 장인이 되겠죠. 장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엣바알입니다. 엣바알. 이름에서부터 바알의 그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성적이었으면 이름까지 이렇게 닮았겠습니까? 바알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곳은 바알이 힘을 쓰는 곳, 바알의 홈그라운드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9절에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내용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 이제 좀 일어나라. 두 번째, 사르밧으로 가라. 세 번째, 거기에서 머물러라. 네 번째, 음식을 받아라. 그리 시냇가에서 음식을 가져다 주었던 까마귀가 이 사르밧까지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엔 음식 공급처가 바뀝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다행히 동물이나 새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인데 음식을 편안하게 풍족하게 공급할 처지가 아닌 듯 보입니다. 10절 말씀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 성문에 이를 때에 누가 나오지요?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사람은 사람인데 과부입니다. 나뭇가지를 줍는 과부입니다. 물론 당시 과부 중에서도 정말 예외적으로 특수하게 정말 재산이 많은 과부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당시의 문화와 환경, 남성 중심의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는 그런 과부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생활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땔감하려고 잔가지를 줍고 있는 과부를 만났을 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으려 했지만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도움을 받으라고 보냈으면 도움 줄 정도의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무엇이며 만나보았는데 오히려 자신이 막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사람이 마중을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들, 제가 편의상 4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앞에 3가지, 일어나라,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머물라, 여기까지는 금방 했습니다. 탁탁탁탁 금방 했는데 마지막 단계인 음식을 받으라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어려웠습니다. 앞에 3단계는 금방 했는데 4번째 음식을 받는 것은 단순한 순종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제 좀 응용 문제가 나온 거지요.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과부를 만나고서 엘리야는 많이 놀랬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카센터를 소개해가지고 갔는데 사장님이 모르고 있어요. 내가 간다는 사실을. 그죠? 학원을 소개받아서 갔는데 원장님이 내가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죠. 엘리야가 황당했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9절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했다라고 하셨는데, 정작 지금 와서 그 과부를 만났지만 그 과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과부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과부에게 음식을 요청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과부에게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거기 머물라. 이와 같은 단답식 문제를 잘 푸는 자에게는 조금 더 수준이 있는 응용 문제가 주어집니다. 어떤 응용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과부를 준비하셨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과 내가 실제로 가서 만난 그 과부의 상황이 이게 딱 안 맞는 거죠. 이 틈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만나지 못한, 풀어보지 못한 문제가 우리 앞에 이제 펼쳐집니다. 머리를 조금 써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응용 문제를 대하듯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단답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나중에는 응용 문제를 내십니다. 우리가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과 내가 만난 맞닥뜨린 현실이 이게 딱 들어맞지를 않습니다. 틈이 있습니다.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성취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공간적인 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당면한 현실 사이의 이 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건입니다. 이 틈을 어떻게 우리가 메울 수 있을까요? 결국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현실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틈을 통과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잘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거 다 해주세요. 저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이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사람 곤란하게 틈을 만드십니까? 그냥 처음부터 틈을 만들지 않으시면 좋았잖아요. 그죠? 저는 평생 단답식만 풀고 살래요. 저한테 주관식 문제, 응용 문제 주지 마시고 저한테는 항상 객관식, 단답식만 주세요. 저는 그것만 풀고 살고 싶어요. 라는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우리가 주보에 써놓은 것처럼 그리스도께로 자라는 것, 성장에 역행하는 태도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현실의 틈을 건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채워가고 메워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단답식 문제를 넘어서서 신앙의 응용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용기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시 사회 분위기상 국적이 다른 사람이, 그리고 그것도 남자가, 그것도 먹을 것을, 그것도 생판 모르는 여자에게 지금 부탁한다는 것은 절대로 이게 일반적이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일을 엘리야가 하는 겁니다. 10절 뒷부분에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처음에는 물을 부탁합니다. 아무리 형편이 좋지 않아도 물 한 그릇 대접할 인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11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달라. 물 다음으로 음식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부의 손에 떡이 들려있지 않습니다. 떡을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밥 짓지도 않았는데, 빵을 굽지도 않았는데 지금 먼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가서 나를 위해 음식을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말이 부탁이지 거의 명령 아닙니까? 얼핏 보면 매우 무례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그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과부는 어떻게 답을 합니까?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과부는 엘리야의 그 명령조의 부탁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매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아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예의 없고 어쩌면 과한 부탁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부는 자기 자신과 자기 아들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절망스러운 시점이었습니다. 이 식사 후에는 그 다음 식사를 기약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자녀들 중에 식욕이 충만한 사춘기 아이들이 농담조로 이야기를 할 때는 있습니다. 이 무제한 고깃집에 가서 우리 오늘 먹고 죽자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오늘 본문의 과부의 이 먹고 죽는다는 말은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비장한 말입니다. 아주 심각한 말입니다. 정말로 마지막 식사. 과부의 대답은 얼핏 보면 내가 당신에게 음식을 줄 수 없습니다라는 변명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엘리야의 요구를 거절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 과부의 말 안에는 매우 강력한 서운함이 담겨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첫 번째, 당신의 하나님, 이 대척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와 내 아들. 당신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들 곧 죽을 거야. 삶과 죽음.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엘리야, 당신이 왜 지금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과부 그리고 내 아들한테 와서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 생명의 불신, 마지막 그 음식을 요구합니까? 이는 단순한 거절, 단순한 불평을 넘어섭니다. 1차적으로는 그 지역에 인기가 있었던 바알을 향한 고발이었고 원망이었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이 과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돌아서야 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현실 사이의 틈을 믿음으로 메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메워가면서 힘들지만 13절과 같이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첫 번째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야는 과부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과부의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무엇이 두려움이겠습니까? 덤덤하게 지금 과부가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죽음을, 그것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당하는 죽음을 아무 일 없듯이 덤덤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죽음 앞에서 누가 담담합니까? 보통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서 무언가 특별하고 대단한 영적인 전쟁, 전투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과부에게 있어서 당장 거룩한 전쟁은 자기 자신과 자기 아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이 가난과의 싸움, 절망과의 싸움, 생명을 포기하고 죽음을 택하고자 하는 그러한 힘과 세력과의 싸움, 이 싸움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이 본래 준비하려고 했던 음식 준비해서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고 그 다음 너희 가족을 위해서 먹으라. 앞뒤 상황을 모르면 엘리야가 참 너무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14절에 소개가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이렇게 당차게 물러서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해 보이는 그들에게 오히려 생명의 빛이 있는 엘리야 자신을 먹이라고 오히려 역설적인 도전을 합니다. 이제 다시 공은 과부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과부는 엘리야의 이러한 말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과부는 과연 엘리야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엘리야의 요구에 과부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대로 했지요.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우리 1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14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15절의 과부의 순종, 이 사이에는 사실 오늘 성경에 이 문자로 글로 적혀 있지 않은 그 긴장이 담겨 있습니다. 행간의 긴장이죠. 그 긴장을 뚫고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초자연적인 기적은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해서 비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비가 내리게 되는 그 시간까지, 그 공백까지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 시점이 앞뒤를 계산해 보면 짧게 잡더라도 약 2년여 동안 과부와 그의 아들에게 양식이 계속해서 공급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르밧입니다. 앞에 지도로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이어진 시돈, 사르밧, 두로, 이 지역은 그때 당시에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수입해서 먹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왜 역설적입니까? 사르밧, 시돈, 두로, 이 지역은 당시에 바알이 아주 인기가 있었던 바알의 홈그라운드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따르던,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고 따랐던 그 바알이 역설적으로 자신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역설적인 것은 무엇이냐?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지금 자기 백성도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바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쏠린 겁니다. 그들에게는 엉뚱하게도 바알이 새로워 보이고 신선해 보이고 바알이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사실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양식 삼아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말씀 안에, 공동체 안에 준비된 그 풍성함을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과 눈길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작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소유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영적으로 막 교만해가지고 스스로 배불러서 신앙의 좀 새로운 것, 신앙의 일탈을 꿈꾸면서 바알을 찾아서 여행을 하였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 등장한 이방 땅의 과부는 어떻습니까? 당시 사람 중에요, 여자요, 과부요, 남편 없이 외아들을 돌봐야 했던 처지요, 게다가 이방인인 그녀보다 더 낫고 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로 대표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원격적으로라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저 멀리 이방 땅, 그것도 바알의 홈그라운드에 살던 과부에게 자신의 종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과부는 선지자의 말씀,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따랐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자신과 같은 이런 낮고 천한 이방 여인의 배고픔까지 해결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결국에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 교만한 마음으로 이 시대의 바알과 같은 것에 우리의 마음과 눈길을 주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그 시선을 거두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방 여인의 배고픔까지 해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참된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육적인, 영적인 모든 배고픔을 온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자녀된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돌봄의 모습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돌봄에도 차원이 존재합니다. 1차적인 돌봄은 무엇입니까?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 모습도 참 쉽지 않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직접 1차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1차적인 돌봄의 모습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이 돌봄의 차원을 높이시는 거죠. 이때 이 돌봄의 이 범위, 사이클이 커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저 시대 때에는 당구를 그렇게 많이 치던 때가 아니어서 제가 배울 기회가 없어서 잘은 모릅니다만 당구 용어 중에 쿠션이라는 용어는 제가 압니다. 3쿠션이라고 하죠. 당구 용어를 빌어서 말한다면 이 돌봄이 3쿠션으로 들어가는 거죠. 직접 타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돌아 돌봄의 범위가 확장되고 연장되면서 결국에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마지막에 탁 이렇게 돌봄이 제공이 되는 겁니다. 보통 돌봄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넉넉한 자가 적게 가진 자를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자가 덜 건강한 자, 병이 좀 있는, 병으로 고생하는 자를 염려해주고 돌보는 것을 보통 생각합니다. 보통은 어른이 아이를 돌봅니다. 위로합니다. 그러나 고차원적인 돌봄은 그 방향까지도 거스릅니다. 세상의 기대와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돌봄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부를 직접 돌보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야를 돌보실 수도 있고, 또 엘리야가 직접 과부를 도울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방향을 거꾸로 돌리시는 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가장 빈곤한 삶을 사는 여인으로 하여금 엘리야를 먼저 돌보게 하고 섬기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고 따르게 만드셨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드리워진 그 가정으로 하여금 생명의 하나님을 먼저 따르도록 그에게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에게 도전하셨습니다. 과부로 하여금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도움을 준 게 아니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한 차원 높은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돌봄의 방향과 방식은 우리의 기준과 상식을 이렇게 뛰어넘습니다. 나의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작은 것으로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재물이 될 수가 있고, 나의 관심이 될 수 있고, 나의 기도가 될 수 있고,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배움과 재능으로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돌볼 수 있습니다. 없는 자가 오히려 있는 자를 돌보게 하심으로, 덜 배운 자가 더 많이 배운 자를 돌보게 하심으로, 병든 자가 건강한 자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으로, 신앙의 연수가 작은 자가 오래 믿음 생활한 자를 돌보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상할 수 없는 수준의 돌봄의 확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이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를 너무나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돌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고차원적인 돌봄을 경험하고
또 마음껏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의동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차 청중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방 땅에 있죠. 그리고 이방 문화의 법 아래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는데 지금 그곳에서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 도움을 요청할까? 우리는 어디에서 먹을 것을 조달받을 수 있을까? 어디에 손을 뻗어야 될까? 고민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하십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과연 어디에 손을 뻗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우리의 영적으로만 우리를 돌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우리의 생활을 세밀하게 돌보십니다. 우리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바알에게 눈길을 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바알의 홈그라운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일하십니다. 이방 여인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먹이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여인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고차원적인 돌봄의 모델을 우리가 보고 기억하고 실천하여서 풍성한 하나님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 은혜를 마음껏 나누는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과 눈길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과 현실 사이에는 분명히 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틈을 우리가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기를 원한다고, 그리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응용 문제들을 잘 풀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공급하심을 받아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통하여 주의 공급하심을 또 펼쳐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성경적인 고차원적인 돌봄과 섬김의 역할들이 우리 우이동교회를 통하여 확장되기를 원한다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여, 이게 마지막인가, 이게 밑바닥인가, 이러다가는 정말로 큰일 날 것 같은 아버지여 궁지에 몰린 우리의 시점입니다. 아버지여, 어디에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먹여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음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고 따르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여, 주님 앞에 손을 뻗으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저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매력적으로 보이는 바알과 같은 것에 우리의 눈이 쏠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방 여인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주여, 주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러한 고차원적인 돌봄의 모델을 보고 배우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아버지여, 비교하고 실망하고 낙담하여 아버지여 주저앉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여, 일어나서 나에게 있는 것으로 섬기고 아버지여,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주의 일하심을 더욱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참 먹이시는데, 우리를 살리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다른 곳에 우리의 손길을 뻗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고 우리의 손을 뻗어 주께 부르짖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과 현실의 사이에는 분명히 틈이 존재합니다. 그 틈을 바라보며 우리가 실망하거나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틈을 메워가는 아버지여, 성숙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방 여인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게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와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고차원의 돌봄의 모델들을 우리가 읽고 보고 깨닫고 경험하고 마음 가운데에 간직하여서 이제는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 많이 없지만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것으로 우리가 돌봄을 시작하고 섬김을 시작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주의 일하심을 더욱더 풍성하게 보고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과 현실 사이의 틈을 믿음으로 메우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